고린도 교회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교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나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걱정을 하던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긴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이유가 없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동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이나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속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왜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부활에 대하여 계속 논증을 하는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과거에 이미 죽어 있었던 상태를 말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히라보 문법에서는 이것을 부정과거, 에오리스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거에 이미 완료된 행동에 대해서 묘사할 때 동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미 과거에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고 할 때 죽은 영혼은 어떤 영혼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상태를 묘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것이 우리 영혼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이 영혼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제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출생한 육신은 한번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영혼, 부활을 경험한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 한번 죽어야 합니다. 사망을 두 가지로 성경이 얘기합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이죠.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그 영원히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첫째 사망엔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째 사망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혼은 이미 부활했고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미 부활을 경험했어요.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아직 육체는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와 영혼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육신의 삶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이미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했는데 그 나라가 완전하게 내 앞에 도래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 속에 두 법이 존재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며 충돌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부활한 자로 살아가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장차 하나님께서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하실 때 주어질 그 복을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텐션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법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죄의 방임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 안에서 털을 잡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17세기에 있었던 많은 퓨리탄들은요, 그들이 글을 쓸 때마다 이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성화에 대한 글을 쓸 때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mortification of sin 그랬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것. 우리 속에서 죄가 막 용솟음 치고 있어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온갖 죄악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의 속 사람이 그래요.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거다. mortify 한다는 거죠. 억눌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죄를 억누르는 삶이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17세기의 존 오웬이 자기의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런 표현으로 글을 썼어요. 죄를 억제하는 것. 부활한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어요. 부활한 자들은 주님과 연합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빚어주신 새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심령이 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지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자는 자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잠자는 자들. 아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잠자는 모습이 아니라 금방 죽었을 땐 잠자는 자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같이 화장을 하면 그냥 태워서 뼈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날리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잠자는 자라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 완벽한 집을 지을 때 설교도가 있듯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입히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 자신들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 자신들의 DNA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그 염기 서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 속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임을 믿고 우리도 그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중에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는 그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늘 이기는 가운데 있고 날마다 그 앞에 패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몸으로
보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요,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부활을 보증하신 분이, 개런티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이 친히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